한 주간도 주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모든 분들 주의 전에 오신 것들을 환영합니다. 패럴 동계올림픽이 시작이 되었습니다마는 방송에서도 그렇고 뉴스에서도 그렇고 이걸 잘 다루고 있는 것 같지를 않습니다. 아마도 미투 운동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미투 운동으로 사람들의 관심이 그런 곳에 자꾸 쏠리는 것 같습니다. 이 미투 운동은 미국에서부터 시작이 되었는데, 이것이 우리나라에서 시작된 그런 배경을 보면 모 시인이 괴물이라고 하는 시를 발표하면서부터 였다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그 시의 마지막 부분은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괴물을 키운 뒤에 어떻게 괴물을 잡아야 하나, 이렇게 그 끝부분을 마무리하고 있는 것들을 보았습니다. 괴물은 이 사회가 만들어냈지만 그 만들어낸 그 괴물을 우리 사회가 스스로 어찌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은유적으로 표현한 시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괴물이란 괴상한 사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여러 의미에서 괴물들이 존재하고 우리는 그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라고 할 수밖에 없기에 우리는 더욱더 천국을 더 소망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천국에 관한 비유 두 번째로 곡식과 가라지 비유를 통하여 괴물의 시대에서 살아남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할 때에 귀 있는 자들은 들으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들려지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아멘. 어떤 사람이 자기 밭에 좋은 씨를 뿌리고 결실할 때에 보니 가라지가 보였습니다. 종들이 어디서 생겼는지 궁금해하자 주인은 원수가 그렇게 하였다라고 설명해 주었고, 종들은 가라지를 뽑을지를 물었습니다. 주인은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힐 우려가 있으니 그대로 두었다가 추수 때에 가라지는 불사르고 곡식은 곡간에 넣으리라 한 것이 오늘 비유의 말씀입니다. 비유에 나오는 가라지는 독보리라고 하는 잡초로서 처음에 자랄 때에는 밀이삭과 구별이 어렵다고 합니다. 마치 우리가 벼를 심고 난 후에 조금 지나고 나면은 그 피라고 하는 것이 생기지요. 근데 그 피는 이삭이 맺힐 때까지 우리도 구분하지를 못합니다. 근데 이삭이 맺힐 때쯤 되면 이 피는 이 일반 우리 벼보다 조금 더 키가 더 커요. 그래서 이제 구별을 하게 되어지는데, 이 유대지방에 있는 밀과 이 독보리라고 하는 이 잡초는 정말로 구별하기가 어렵답니다. 얼마나 구별하기가 어려운지 전혀 구별이, 전문가들조차도 구별하기가 어려운데, 단지 그것이 이삭이 필 때, 이삭이 딱 필 때 되면 그 이삭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서야 구별할 수가 있는데, 이미 그렇게 구별된 다음에는 이 독보리를 뽑을 수 없답니다. 뽑을 수 없는 이유는 간단해요. 이 밀이삭과, 그러니까 밀과 이 독보리가 함께 뿌리가 섞여져 있어서 뽑으면 같이 이 밀도 같이 뽑혀버리기 때문에 뽑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우리나라의 추수법과 달리 우리나라는 이제 밑둥을 베서 추수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이스라엘은 밑둥을 베서 추수를 하는 게 아니고요, 이삭만 땁니다. 이삭만 이렇게 따는 그런 추수법을 쓰기 때문에 추수 때까지 그것을 그대로 뒀다가 이제 그때 구별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지요. 다만 이렇게 구별하기 어려운 이 일에 대하여서 당연한 이 이야기를 왜 예수님께서 하고 계시는가 했더니,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3장 37절에서 43절까지 제자들에게 이 비유를 설명해 주셨습니다. 씨 뿌리는 자는 인자, 즉 예수님 자신이시고, 밭은 세상,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 그리고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 원수는 마귀, 추수꾼은 천사라고 하시면서, 가라지는 거두어 불사르는 것 같이 예수님께서는 세상 끝에 심판 때에 천사들을 보내어 넘어지게 하는 것과 불법을 행하는 모든 자들을 풀무불에 던져 넣겠다라고 하시고, 또한 의인들, 천국의 아들들은 해같이 빛나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해석을 덧붙여 주셨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비유, 곡식과 가라지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은 신앙인들, 성도들은 하나님의 추수 때, 하나님의 심판 때까지는 세상 사람들, 세상의 모든 악한 것들, 우리가 소위 말하는 괴물들과 함께 섞여서 우리는 세상에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왜 살아가면서 이런 괴물들과 섞여 살아야 합니까? 이 비유에서는 가라지와 함께 자라가야 한다라고 하고 있는데 그것은 사람의 악한 본성 때문입니다. 이 본성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셨다고 합니다. 그러면 사람의 이 본성도 악한 것은 하나님 때문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은 이 비유에서는 그 일이 원수가 한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시편 2편 7절에서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낳으신 아버지입니다. 어찌 아비가 자녀를 악하게 양육할 수 있겠습니까? 악인이라도 자식에게는 좋은 것으로 줄 안다라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므로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결코 우리를 악하게 만드시지 않으셨다라는 것이죠. 또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의 본성을 악하게 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비유를 통해서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종들이 가라지를 뽑겠다라고 했을 때에 주인은 가만두라고 합니다. 이유는 가라지를 뽑게 되다가 곡식까지 함께 뽑히게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신의 형상으로 만드셨고 괴물들과 함께 살아가도록 하셨지만은 심판 때까지는 우리는 이런 것들과 함께 살아가야 합니다. 그 이유는 곡식인 우리들이 혹시 잘못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염려들 때문에 혹여라도 하나님의 지으신 낳은 그 아들들에게 혹시라도 잘못된 것들이 있지 않을까 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보호하시는 것이지요. 마치 이것은 우리가 애굽에서 열재앙으로 심판하실 때의 모습과도 비슷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열재앙 가운데 몇몇 재앙들은요 이스라엘 백성도 함께 당하는 고통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 정말로 치명적인 어떤 것들, 그런 것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애굽 사람과 당하지 않도록 구별해 놓으셨던 것들을 우리는 열재앙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은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시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을 통하여져서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소망은 시작이나 어떤 과정들이 아니라 우리의 마지막이 무엇인지를 보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어야 할 것이고 하나님께서 마지막까지 우리와 함께 보호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우리의 소망이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알 때에 그 사실들을 함께 고백해야 하는데 시편 기자는 그 사실들에 대하여 우리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는 넘어지거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붙드심이로다. 아멘.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우리는 분명히 넘어질 수 있습니다. 세상의 그런 악한 기운들 때문에, 괴물들 때문에 우리는 절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주 넘어지지 않는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그 손을 붙잡고 계시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어린아이들과 함께 이렇게 손을 잡고 길을 가다가 아이가 넘어지면 그 아이가 바로 딱 넘어지던가요? 그 아이는요 넘어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부모가 손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붙잡고 있으면 넘어지지 않거든요. 그저 넘어질 뻔할 뿐일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를 언제나 붙들고 계십니다. 세상에서 괴물들과 살아가는 우리가 지금까지
그래도 견디어내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이라는 사실들을 믿으시기 간절히 축원합니다. 비유에서 가라지는 발견 즉시 뽑지 않고 있는 이유를 또한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주인이 좋은 씨를 뿌리고 난 후에 원수가 가라지를 덧뿌렸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씨 위에 또 다른 씨를 뿌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씨앗들은 서로 자라면서 엉키며 자라기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뽑게 되면 역시 곡식도 함께 뽑히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이 가라지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이야기를 할 때에 그것은 넘어지게 하는 것도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혹시 넘어져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넘어질 때 미리 내가 넘어질 걸 알고 넘어지셨나요? 전혀 모르고 갑자기 넘어지셨지요. 얼음에서 미끄러져 넘어질 때도, 돌뿌리에 걸려 넘어질 때도 알고 넘어지지는 않습니다. 모르기 때문에 넘어지는 것 같이 괴물의 시대에 우리가 살면서도 우리는 괴물들과 함께 살아가고 있다는 하는 것을, 가라지와 함께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과 함께 살아가고 있다는 하는 것들을 우리는 잘 모릅니다. 우리의 눈이 어둡고 우리는 그것들을 구별할 만한 어떤 능력이 우리에게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하는 말이 그럴 줄 몰랐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언제나 우리는 그럴 줄 몰랐다라고만 이야기합니다. 정말로 우리는 그럴 줄 몰랐습니다. 그렇게 넘어질 줄 몰랐습니다. 그렇게 불법을 내가 행할 줄도 몰랐습니다. 그렇게 불법을 행하는 그런 가라지들을 통하여져서 우리는 언제나 불법을 행하고 있음에도, 내가 넘어졌음에도 그 넘어진 것조차도 알지 못하는 이유, 바로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불법이라고 하는 것은 그 기초가 다른 것이고 근거가 다른 것이고 시작이 다른 것을 불법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하지만 믿는 성도들인 우리들도 다른 기초, 즉 불법을 행하는 사람이 아니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괴물들이 무서워서 울고 있습니까? 혹은 내가 괴물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울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우리 역시도 더 가지려 하고 더 많은 욕심을 가지고 있고 명예욕을 가지고 있고 이 세상에 허탄한 것들을 자랑하지 못하여 오늘 우리가 우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할 때에 허탄하고 망령된 신화를 버리라 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우리의 넘어지는 것들이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비록 불법을 행하고는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주고 계시다는 그 사실들을 통하여져서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것들, 세상에 망령되고 허탄한 것들을 버릴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유에서 이 비유를 우리에게 주신 목적은 분명합니다. 천국의 아들들, 의인된 우리들은 곳간에 넣고 가라지는 불사라는 것이 이 비유의 목적입니다. 지금 우리의 생활이 가라지로 인하여져서 괴물들의 시대에서 살고는 있지만은 그 결과는 너무나도 다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18절은 우리에게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은 비슷비슷합니다. 지금은 비교할 수도 어렵고 지금은 세상과 우리가 구별되기도 어렵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라고 하는 것이 세상과 구별되지 않습니다. 내가 신앙생활 한다고 해서 세상과 다른 것이 없습니다. 아니, 오히려 내가 신앙생활함으로 더 손해를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추수 때가 되어지면,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때가 되어지면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외나무다리
혹은 아주 좁은 길, 뭐 이런 데를 혹시 가보신 적 있으십니까? 아니면 그 높은 산 위에 있는 출렁다리 같은데, 혹은 그 바닥이 유리로 되어져 있는 고층 빌딩에 혹시 가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웬만한 사람들이 그 위를 잘 못 건너갑니다. 왜 그렇죠? 밑에를 보면 이게 완전히 천길 낭떠러지거든요. 그러니까 도저히 이걸 가기가 어려워져요. 그런데 갈 수 있는 방법이 딱 하나가 있어요. 안내자입니다. 안내자가 있으면 그 안내자가 내미는 그 손을 붙잡고 그 손끝만 바라보고 가면요, 건널 수 있습니다. 앞선 안내자의 손끝, 그 손끝을 잡고 가는 것, 바로 그것이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는 방법입니다. 아멘. 공중근해 서커스를 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요새도 많이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옛날에는 서커스 막 TV에서 방송도 많이 했거든요. 근데 공중근해를 하시는 분들을 보면 그네를 타다가 손을 확 놓고서는 반대편에 있는 그네로 가더라고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걸 가르쳐주는 곳도 있더라고요. 우리나라에는 없는데 외국에는 그런 공중근해를 가르쳐주는 곳도 있더라고요. 경험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데 한 가지만 이야기한대요. 다른 거 보지 말아라. 너를 잡아줄 그 사람 손만 바라는 거예요. 그 사람 손만 보고 그 손을 향해 가면 공중근해를 할 수 있다고 그래요.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이 비유를 통하여 배워야 될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괴물의 세상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세상이 악한 곳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세상이 나를 위협하고 겁준다 할지라도 내 손을 붙잡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손끝만 내가 바라보고 있으면요, 그 무서운 것은 우리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우리를 어떻게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 우리는요, 괴물들과 살기 싫습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 살기 싫습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그런 어떤 것에서부터 벗어나고 싶은 것이 오늘 우리들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하신 이유,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그 손끝만, 그 손만 붙잡고 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아멘. 요셉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는 요셉에 대하여 이야기할 때에 형통의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그런데 정말로 요셉이 형통한 사람이었나요? 아니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왜요? 그는 형제들에게 종으로 팔려갔고요, 또 죄수였습니다. 어떻게 종과 죄수가 형통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런데 성경은 그런 노예요, 죄수인 요셉을 향하여 형통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까? 다른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요셉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요셉의 안내자가 되어주셨기 때문에 괴물의 시대에 살아남을 그 손을 내밀어 주시고 그의 손을 잡아주시기 때문에 요셉을 향하여 형통한 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에서 어떤 사람입니까? 성경은 우리들에게 너는 행복자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우리가 왜 행복합니까? 바로 주님께서 비록 우리가 노예요 혹은 죄수를 할지라도 우리의 손을 붙잡고 놓지 않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요셉과 함께 하셨기에 요셉이 형통한 자인 것이지, 요셉이 총리가 되었기 때문에 형통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그 전도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고등학생을 지도하시는 전도사님이신데 어느 날 학생이 찾아오더니 그러더래요. 전도사님, 이제 요셉 얘기 좀 그만 좀 하세요. 그러는 거예요. 도대체 요셉이 가지고 있는 꿈, 요셉의 비전, 그게 우리랑 도대체 무슨 상관입니까? 우리는 꿈도 없고요, 비전도 없습니다. 아니,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한 희망도 없는 우리에게
그 요셉의 비전만 가지라고 이야기를 하시면 우리가 어떻게 살라는 얘기입니까? 당장 입시를 코앞에 두고 있는 우리들에게 제발 요셉 얘기는 좀 그만 좀 해주십시오 라고 하더랍니다. 그 학생의 얘기가 맞습니다. 성경은 요셉에 대하여져서 비전의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요셉이 꿈을 꾼 것이 그 꿈을 향하여 요셉이 달려갔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았어요. 그저 하루하루를 그냥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다 보니 그가 어느 날 보니 총리가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날 보니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요셉이 고백한 것뿐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무슨 희망이 있었습니까? 그 신라 같은 희망조차도 바람 앞에 등불처럼 조마조마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오늘 우리들의 인생 아닙니까? 오늘 당장 지나고 내일 당장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것이 오늘 우리들 모습 아닙니까? 어제는 정말로 희망을 가지고서 있었지만은 조금 지나고 나버리면 그것이 절망으로 바뀌는 경우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 절망도 요셉은 똑같이 경험했을 것입니다. 보십시다. 형제에게 팔림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괴로운 일이겠습니까? 그래도 그럭저럭 견디면서 살아갔더니 이제는 모함까지 쓰고 죄수가 되어져 버렸으니 그 캄캄한 감옥 속에서 살아가야 되는 자신의 신세가 얼마나 한탄스러웠겠습니까? 그러나 요셉은 그런 한탄 가운데 있지 않았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무슨 희망이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집 한 채 마련해보자는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만은 집 하나 장만하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자녀들을 잘 양육해보고자 얘기했지만은 그 자녀가 내 마음대로 어디 되던가요? 아무것도 되지 않는 것이 오늘 우리들의 현실이지만 오늘 우리에게 오늘 기후를 통하여 소망을 주시는 이유, 그것은 그런 힘든 것 가운데서도 그런 절망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사회가 어떤 사회입니까? 괴물의 시대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회 아니겠습니까? 그런 괴물의 시대에 어떻게 그런 괴물들과 우리가 싸워 이길 수 있습니까? 무엇으로 어떻게 그들을 이길 수 있습니까? 여러분에게는 승리할 수 있는 비책이나 능력이 있습니까? 절망스럽게도 우리에게 괴물들과 싸워 이길 만한 그 어떤 능력도 힘도 비책도 없습니다. 어쩌면 괴물들에게 잡아먹히지 않기 위해서 숨죽여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위장막처럼 쓰고 숨어 지내고 있는지 모르는 것이 오늘 우리들의 삶일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을 보십시다. 어린 나이였던 그가 왕이 되고 주변에 골리앗과 같은 국가들 속에서 살아갈 때에 그는 승리했습니다. 그 승리는 그의 능력이었습니까? 역대상 18장 13절에서는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승리하게 한 것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을 이기게 하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 괴물의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도 이기게 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방식입니다. 나는 세상에서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의 손을 의지하고 그 손을 붙잡는 것으로 사는 것이 오늘 우리가 요셉과 같은 환경 속에서 총리가 되어지는 하나님의 방법임을 기억하시기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괴물의 시대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 그것은 다른 것 아닌 사실은 이 땅에서 내가 살게 하신, 나를 붙들게 해주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7절은 우리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곡식과 가라지 비유를 통하여 우리는 심판 때까지 세상과 섞여 살아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괴물일지 모르지만은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나와 함께 승리를 주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며 괴물의 시대에 견디어내는 것이 아니라 승리의 기쁨을 맛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